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5장 3절 보면 아비암이라는 사람의 인생 성적표는 한마디로 처참했어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이게 그를 향한 성적이고 하나님 내리신 코멘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살펴봐야 되죠. 그가 온전히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살았다.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살았고 자기도 다 죄짓고 살았고 한 번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결같이 죄짓고 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표를 아비암에게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비암의 인생을 보면서 죄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오늘도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혹시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회개하며 살아도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실 축복 못 누리고 살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곳은 먼지가 있으면 불량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솟기 때문에 반도체가 생산되는 라인에서는 정말 먼지 한 톨 없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클린룸에서 만든다 그래요. 반도체를 만드는 설비의 클린룸은 클래스를 1 또는 10 정도까지 그 반도체 클린룸의 그 청결도 클래스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슈퍼 클린룸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이게 기준이 가로 세로 높이 1피트, 그래서 30cm 조금 넘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갖고 요만한 정사각형의 가상의 박스가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대기 공기는 그 안에 사람 머리카락의 100분의 1 크기 300만 개 정도 들어있다 그래요. 300만 개. 먼지라 그러지만 사실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게 300만 개. 실내에서는 청소가 잘 된 실내는 그 먼지가 3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에 50만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설비 공장 클린룸은 대기 중에는 300만 개, 실내에서 50만 개인데 반도체 만드는 라인에는 그 똑같은 공간에 먼지가 하나, 많아야 10개. 그게 허락되는 게 거기랍니다. 거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반도체는 불량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환경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한 톨을 막기 위해서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분들은 온몸을 소독하고 들어가요. 진공청소기를 온몸에 먼지를 싹 빨아들이고요. 생산 라인에서 다리를 꼬거나 아니면 몸을 비비는 것도 허락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방호복을 다리를 꼬거나 비비는 상태에서 고무로 만든 방호복이지만 거기서도 먼지가 발생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동 자체도 조심하고 들어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매일 매 순간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냐 이겁니다. 세상에 살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죄의 덩어리로 그냥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겠다, 먼지 덩어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당장 막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의 덩어리로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이 대단한 줄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네 안에 죄가 있음에도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비암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처참했던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죄의 문제를 하나도 털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아버지
조상인 할아버지인 이 다윗과 비교할 때 그의 인생 믿음의 성적표가 낙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아비암과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까? 열왕기상 15장의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정직히 행했대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받은 인생의 신앙 성적표였습니다. 그가 정직했다, 온전했다. 그런데 단서가 딱 달려있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가 범죄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직하다고 하셨는가? 그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털어내고 나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며 산 사람이에요. 그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칭찬하시는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허물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진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굳건한 구원의 반석 위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이 매일 정말로 극한의 먼지를 줄이기에 애쓰고 노력하면서 생산 라인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과연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나의 죄가 심각하고 더럽다는 걸 생각하며 살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매일 드리는 회개가 부족하다는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죄악의 쓴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기를 구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이 있고 구원의 반석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